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바의 여왕이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만나는 말씀입니다. 영화로도 되어진 걸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바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거리는 2400km가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낙타를 타고 온 것을 알 수 있는데,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한 2달 정도는 걸려야 되는, 하루에 40km를 강행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먼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왜 찾아왔을까? 평소 뭐 알고 지내고 그런 친한 사이도 아닙니다. 그저 소문을 듣고 이 시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을 먼 길을 찾아옵니다.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옵니다. 찾아온 목적이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을 그냥 찾아갑니까? 친한 사람은 그냥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도 목적이긴 하지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여왕은 자기가 찾아간 그 목적을 이루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명확하게 답을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목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루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이루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 꿈과 목표가 별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진정한 열매가 아닌, 그 결과가 아닌 이런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서 아쉬움 속에, 안타까움 속에 참 허무하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목표는 권력을 차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최고의 권력이라고 하면 요즘 대통령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하고 후회를 거의 대부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재벌들 낭패를 당하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삶의 의미를 두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지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걸 빨리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이 스바 여왕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솔로몬을 찾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가서 답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스바 여왕이 찾아간 목적과 그 얻은 것을 잘 깨닫고 오늘 답을 얻고 새롭게 목표를 재설정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아라비아 반도 맨 끝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남서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00km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이게 오늘날 어느 나라일까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예멘 내란 때문에 난민들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러잖아요. 바로 거기입니다. 그 예멘에서부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찾아오게 되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뭐 가난해가지고 지금처럼 어려워가지고 난민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스바 나라는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아주 그 반도의 끝부분이에요. 근데 무역을 하기가 좋은 그런 지정학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향품과 유향을 중개하는 무역을 가지고 많은 부를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부강한 나라, 윤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것 같은데 스바 여왕은 그 먼 거리를 왕이 낙타를 타고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죠. 스바 여왕이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자기가 찾아온 그 목적을 그걸 다 솔로몬에게 말을 하는데, 여기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리지 아니한 그 어려운 문제를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고 하니까 가져와서 그걸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왕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한 나라의 왕이면 참 좋겠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의 왕이니까 참 좋겠다. 그러나 정작 이 스바 여왕은 자신은 만족이 없었던 거예요. 그 만족이 왜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분명히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 몰라서 지혜자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마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보고 안 해본 것 없이 다 육체의 즐거움을 누려왔을 겁니다. 근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증거를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수행하는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이것만 해도 그의 권력이 대단한 걸 알 수 있고, 거기다가 많은 그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가져왔다 그랬죠. 10절로 내려가서 보세요.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그랬어요. 이 금 120달란트, 이게 실감이 안 나는 표현입니다. 요즘 무게 단위로 하게 되면 4톤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값으로 환산하면 600억 원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갖다 주면 바보라 그럴 거예요. 이 많은 금, 향품, 유향,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 솔로몬에게 향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온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이 물질을 다 누려봐도 이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족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를 만족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 성공이 만족을 갖다 줄 것 같지요? 그러나 빨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만족을 갖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죠. 근데 솔로몬이 쓴 성경이 전도서 아니겠어요? 전도서하고 잠언인데, 그 잠언과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은 부귀의 영광을 이 스바 여왕보다 더 많이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인생이 육체를 따라 산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스바 여왕이 만족을 그런 데서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두 번째 이유는 지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지혜를 구하려고 했는데 참된 지혜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이 찾고자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요게 다 풀려가지고 명확하게 답을 줬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라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지혜 있다고 하니까 지혜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과 같이 우리들도 지혜를 찾아 사모하는 것, 그걸 얻기 위해서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스바 여왕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3절 말씀을 보시죠.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어요. 궁금한 걸 다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다 정확하게 대답해 줬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거로구나. 정확하게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6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문제가 다 풀어지면서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건축한 왕궁, 또 그가 이렇게 상해 식물 풍성한 그 식탁, 그리고 신하들의 좌석, 그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이 입은 관복이나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돼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한테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런 소문이 사실이로다. 그리고 7절에는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소문에 들은 거 가지고 그렇게 솔로몬한테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지혜가 있어 믿지 못했는데, 이제 친히 와서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은 거예요. 답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순식간에 참된 만족이 온 거죠. 그렇게 만족이 없었었는데 이 스바의 왕은 만족을 찾았던 것입니다. 과거에는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와 문제를 솔로몬에게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말하면 참다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아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는 풀어지게 된 거예요. 참다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삶이 헛되고 헛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이게 솔로몬은 이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썼으니까 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의 왕이 이제 시험하려고 혹시 이거 알고 있나 하고서 얘기한 걸 척척척척 다 대답을 해줬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바의 왕은 참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참 진리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참 진리를 탁 깨달으면 이거로구나.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왔고 얽히고 설켜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진리를 딱 깨달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껍데기 가지고 내가 힘을 썼구나. 알맹이가 이건데. 이럴 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죠.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 안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스바의 왕은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즉시 스바의 왕은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삶의 목표를 바꿨을 거예요. 이걸 전환을 하는 순간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스바의 왕이 얻은 것이 뭘까요? 스바의 왕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돈 해가지고 그 권력과 부귀 영화 이것만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몰랐는데,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 먼 길을 찾아온 스바의 왕에서
사람에게서 가장 큰 수확이죠.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금 하나님이 다 이걸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솔로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스바의 여호와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이걸 깨달았으면 이게 좋은 걸 알았으면 그 가지고 가고 싶겠어요? 아니겠어요? 가지고 싶겠죠. 그래서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그러니까 왕을 찾아오면, 외국의 왕들이 찾아오면 나라의 법으로 뭘 선물로 주는 게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받을 것 맞고요. 이런 건 무슨 물건 이런 선물이었을 거예요. 이걸 받고 이 스바 여왕은 소원대로 구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솔로몬에게 특별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 스바 여왕이 구한 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의 율법,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섬길 테니까 그 율법 그것을 주세요. 그리고 성막의 모형도를 구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구했던 거예요. 때 솔로몬이 그것을 준 것이죠. 실제로 1860년도 영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이디오피아 흑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멘하고 이렇게 마주해가지고 이디오피아였죠. 그 지역이 하나님을 이렇게 똑같이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 여왕은 지혜를 찾아서 많은 길을 왔지만 그녀는 참된 지혜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믿었다고 하는 증거가 1991년 그때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디오피아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이 이디오피아의 그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데 그 구원한 사람들이 다가 아니라 이 스바 여왕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형제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우리 형제인데 하고서 구원했는데 이 바로 3000년 전에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디오피아의 그 스바 여왕의 후손들을
구원을 해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이 기쁨,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직접 하셨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 스바 여왕을 남방 여왕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남쪽이니까요, 남쪽 끝이니까 스바 여왕입니다. 이 스바 여왕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너희들 죄가 있다. 정죄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그렇게 사모하면서 힘든 길을 찾아왔지만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스바 여왕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믿지도 않고 그분이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솔로몬을 대단하게 생각하고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스바 여왕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 내 주님이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 주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이죠.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는데도, 그분이 참 지혜가 되시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질 않았어요. 그분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배척했어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그냥 지혜가 있고, 솔로몬 부귀영화, 그냥 하나님 섬겨가지고 이렇게 복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보다 더 큰 참다운 진리가 되시고 지혜가 되시는 그분을 찾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분으로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따라가면 이것보다 더 완벽한 지혜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신 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우리는 내세까지도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스바 여왕같이 그렇게 사모하고서 그 주님을 향해 나갈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리적인 삶이 되어질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후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허무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양인 우리를 잘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과 딱 붙어서 살아야 돼요. 스바 여호와는 솔로몬 왕을 잠깐 만나고 떨어졌지만 우리는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서 살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크신 분을 모시고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바꿔야 되겠어요. 수바요원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지혜자 솔로몬을 찾는데도 그렇게 먼 길을 찾아갔는데 이제 우리 안에 오시고 어디나 우리가 구할 때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이거 너무 안일했던 그런 자세를 오늘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기만 하면 스바 여왕이 받은 복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